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는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임재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울타리를 넘어 사마리아 지역에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에도 성령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받았던 배척의 땅이었습니다. 혈통이 섞였다는 이유로, 종교적인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미움과 갈등이 가득했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꺼려했던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인정하지 못했던 땅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저곳에 복음을 전해줬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나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졌다 한들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어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지면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복음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녀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하셨습니까? 전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씨를 뿌립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서 제가 전도합니다. 그는 열매가 맺어지셨습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분도 계셨지만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고 좌절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전도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 딸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는 것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자기는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진정하라고. 진정해.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왜 전도가 안 되는 것 같아? 물어봤더니 제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집 앞에 친구가 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친구도 전도하고 싶었는데 그 친구가 교회 안 나간다고 하고, 또 학원에서 만난 친구도 그 친구도 교회 안 나간다고 하고, 학교에서도 어떤 친구한테 교회 가자고 했는데 교회 안 나간다고 하고, 다 내가 말하는 친구들은 교회 안 나간다고 해. 그래서 전도가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다이야, 그게 전도야.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그 친구들이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것이 전도야. 좌절하지 필요 없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도
이 사마리아 땅에서도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지면 안 된다, 전해졌어도 사람들이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라고 믿었던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전해진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 자는 빌립 집사였습니다. 빌립 집사는 그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놀라워한 거예요. 복음을 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그리고 그곳에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죠. 이들이 파송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결단에 섰습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을 아직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아직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무엇인지 알겠어요. 전도는 무엇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성령 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강력한 바람을 부는 것 같아요. 열이 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신비로운 감정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너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그 또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친히 간구할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이미 계획하신 그 뜻을 가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간구하면 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그 진리, 단순한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진리, 그 영원한 그 땅, 생명의 그 땅,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진리, 복음 가운데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 진리, 그 진리의 길을 누가 알려주신다고요? 성령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을 우리는 어떻게 구해요? 성령님 내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고 성령 받았습니다, 끝! 이십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는 성령을 계속 구하라고 합니다. 계속이요. 지금도요. 지치지 않고 계속 구하라고 합니다. 왜요? 왜일까요? 성령은 단순히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단어를 표현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우리는 구합니다. 왜요?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침례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침례를 받죠. 침례는요, 영적인 시작점과 같습니다. 시작점.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기 위한 지속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끝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루만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이 주시는 그날까지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흡을 다하는 그날까지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호흡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간구해야 되는 이유는 그 성령님 우리의 삶의 전체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D.L. 무디가 집회에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유리잔 안을 들고요, 이 유리잔 안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하면 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유리잔 안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뺄 수 있을까요? 여기 컵이 있거든요. 이 컵 안에 물이 담겨 있어요. 근데 물 말고도 공기도 담겨 있어요. 그럼 이 공기를 빼려면 어떻게 빼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공기를 빼려면 공기를 빨아들이면 돼요. 빨아들여져요? 안 돼요. 근데 D.L. 무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공기가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에요. 뭐냐면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와 항상 싸웁니다. 어떻게? 죄와 멀리하기 위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D.L. 무디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컵에 물이 가득 담기면 공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면 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 주님의 진리에게 복음의 길로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그래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너무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3가지가 있어요. 성령을 구하는 역사에 임했던 사건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에. 마가다라 방에서는 어떻게 성령이 임했어요? 마가다라 방에서는 기도할 때. 고넬료 가정에는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했던 사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안수받았을 때.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가고 주님의 은혜의 삶,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님만 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뜨겁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뜻,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뜻 안에 살아가고 우리의 삶에
아무리 수많은 유혹과 제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주신 그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인도하신 그 삶 살기 위함입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삶으로 복된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위해서 내려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이여 구하여 주시옵시고 구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드린 손길 가운데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갚아주셔서 주님이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손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창립 33주년 기념 가을 부흥회와 축복성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을 부흥회와 축복성회 당일에 좋은 날씨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부흥회 기간 가운데 축복성회 기간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셔서 가장 복된 날, 은혜의 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날이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과 또한 두 분의 강사님들을 위하여 축복성회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부흥되어지기 위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의도 수목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 특별히 우리 여의도 수목 분당교회 황선우 담임 목사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 우리 대표 총회장님과 함께 ACLS 성회를 참석 중인 우리 담임 목사님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한 오늘 하루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의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